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갖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주에 이어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꽃이 아름다운 것, 잎이 무성한 것? 아닙니다. 농부의 유일한 소망은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의 유일한 소원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가 없으면 그 나머지는 다 허당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왜 집착을 합니까? 자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말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가 우리가 정확히 정의하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얘기한다면 그걸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거룩이라고 에베소 1장 4절은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거룩이라고 레위기 11장 4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22절을 보면은 그렇게 불러낸 무리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살아가는 이 삶, 즉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거룩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을 잘 이해하고 이 거룩이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은 안 믿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탓을 하죠. 근데 그들의 그 비난과 이유를 들어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룩이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세상적 시각으로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행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별입니다. 즉, 이 마귀에 속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전혀 다른, 전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것들과 하나님의 성품과의 구별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의 시각, 즉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시각, 좀 어려운 말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회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도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면서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몸은 성도이고 교훈이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해가는 과정, 즉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이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질 때 이 보이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일회일비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10장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 세상적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도화 사건을 고린도 10장 2절에 보면 세례 사건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 즉 홍해 도화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그 추격을 피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으로 바다를 가르고 건넜다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 도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즉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징표와 예식이 세례입니다. 즉 여러분이 알던 나 자신, 어머니 자궁으로 터던 나, 세상에서 형성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 그 옛사람에 의하여 우리가 휘둘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문제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정의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곱째 날을 안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개념이 약속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안식 그 날에 복이 주어지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목표 지점이며 완성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룩의 개념은 이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된 하늘의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에 있는 문제를 생각할 때 세상적인 개념과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인식하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별하다, 봉헌하다, 구별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향한 쪽에서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하나님에게로 성별되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자로 지어졌습니다. 즉 구별된 자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치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도록 그 아담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아시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던 그가 세상으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 인간의 타락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후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돌판이 깨어지고 거기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거기서 또 구별해 내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서 보여지죠.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마귀와 한편이 된 그 여자를 이제 하나님의 한편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 원시복음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마귀와 한편이 된 그 여자를 이제는 마귀와 원수로 만들어내고 자신과 한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이 바로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중에 내 편에 설 자를 내게 나와라. 그럴 때 누가 나갑니까?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죠. 그들에 의하여 3,000명이 도륙되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들이 제사장 직임을 맡게 된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봉헌이 되었고 성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내는 이런 사건은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거기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카오스의 그 세계에서 빛이 있자마자 빛과 어둠을 나눠내시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누라는 단어가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을 내고 갈라내는 것이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논리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거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맺는 것이 어떻게 너희 삶 속에 그려지냐 하면은 내 후손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후에 그들이 종살이하는 가운데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한 내 지도자를 통하여 너를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거룩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잘 아시죠? 거기에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요. 그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과 뭘 의논하느냐? 별세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엑소더스, 바로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의미한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이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적 원리, 다시 말해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생명과 성령의 몸이 지배하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삶 속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구별시키기 위하여,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하나됨,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 땅, 세상을 상징하는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이 되어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그 후에 오는 그 하나됨에 의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그분과 연합되어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라고 정의한다면 반드시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냐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옛사람이 와서 죽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곳이 교회지, 여기 와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힘을 얻어 펄펄 나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됨,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지체가 됨을 보여주는 이 땅의 교회인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애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될 때 너희의 구원이 온전케 된다는 그 말은 우리의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의 명령을 잘 듣는 몸이 건강한 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머리가 다른 머리가 된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 머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3가지 기장이 7인, 7나팔, 7 대접 요 3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7인, 7나팔 마지막 대접 재앙은 심판입니다. 그 중에 6번째 대장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어떻게 나오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전부 다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펜입니다. 펜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찬송의 열매를 드리라. 그러니까 갖고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말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할 때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말도 로고스가 아닌 레마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즉 겉으로 즉 로고스는 갖고 있는데 안으로 레마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껍질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할 때 참과 반대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껍질만 있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쉬운 예로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죠. 근데 그 율법 안에 율법이라는 껍질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담긴 내용이에요. 그 담긴 내용을 모르고 율법을 얘기해버리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귀의 새끼니 독사의 자식이니 이런 엄중한 경고와 그런 책망을 그들에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그럴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왜 거기 달려있냐는 것이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내가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껍질이에요. 이것이 로고스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바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해. 내가 가야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줘야 너와 내가 연합이 되고 그러므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와 함께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껍질만 가진 자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내려와서 나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을 가진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들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밖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어디서 예수를 찾고 어디가 성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통곡해 그게 성전입니까? 큰 건물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전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 고민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통탄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서 옛 유적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얼마나 우스움이 이게 바로 껍질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의해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고 애증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러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그 말이 너희의 측량이 되고 너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의역을 하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속된 것 안에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별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속된 것 속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부정한 것, 속된 것입니다. 정한. 근데 그 속된 것 안에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착한 것, 악한 것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사고체계는 항상 선과 악,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구별하는 선악체계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속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된 것은 요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하고 착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따라서 옛사람 안에는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으나 새 사람 안에는 그런 구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고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일정 기간 이 세상 안에 있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도 일정 기간 이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예수 믿다고 그 사람이 성인되고 군자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모든 게 지옥과 멸망으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악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그런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율법 아래 있고 이쪽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별들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건 다 하나님 손에 차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든지 나쁘든지 좋든지 선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드러내고 나를 깨닫게 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구약에 보면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한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그 용납이 됩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윤리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아무리 자식이 없어 그러지 누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자식을 이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생각하는 윤리도적 기준으로 그게 정한 겁니까? 부정한 거예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죽인 노릇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든지 십자가라는 극악한 형을 받은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 한 번 인정했다고 천국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2번씩 금식하며 그것을 남을 뒀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죠. 극단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세리와 창기, 어느 쪽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갑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와 구조로 거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경에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곳으로 지향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